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 큰 여운을 남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차 싶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변론을 하던 중에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신을 떠나서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제 당신은 한물 간 것 아닙니까? 이때 참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리지요. 우리 이런 장면들을 교회를 통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무 많이 봤어요. 전임자와 후임자의 불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싸움, 선배와 후배 간의 시기 질투,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말이 상당히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내 멘탈이 흔들리면 마귀가 그걸 흔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착심하고 충동질을 하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은퇴했는데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 장로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교회 어떻게 돼본 줄 아십니까?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목사님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려고요 난리를 쳐버립니다. 이게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 또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장로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과 전쟁이 이어지고요 마귀의 작전대로 교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충동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충동질을 당해요. 오해를 해요. 특히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과 개인적인 친분 교제를 이렇게 일부러 쌓지 않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가 예배 시간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오해가 있습니다. 이 카톡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은 감정을 서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행복한 예수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목 잘렸는지 아시죠?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아시죠?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짐승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사람 목 자르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사람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놓였던 우리 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이 통곡하고 탄식했을까? 그의 인생이 우울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다 죽어야만 하는가? 탄식했을까? 아닙니다. 큰 여운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운을 남기고 도전이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없어서, 이런 신자가 없어서 참 아픈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큰 여운을 남기고 멋지게 떠나는 어른들이 되고 신자들이 됩시다. 요한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냐? 그 한 고백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고백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큰 목사, 작은 목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저의 태도와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1등은 다른 사람보다 잘했느냐가 아니야. 이 장로님보다 내가 더 잘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잘한 교회 많아. 우리 교회보다 아니다 싶은 교회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 평가라니까요.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다른 사람보다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인가, 온 마음 다한 충성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살면 무조건 충동질에 넘어져요. 받은 대로 능력대로 충성하면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가서 2달란트를 남기고 왔습니다. 칭찬은 5달란트 남긴 자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오늘 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목사 설교만 좋아서 됩니까?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요, 영적 전투가 끝나야 되는데, 영적 전투의 가장 좋은 방법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때 찬송을 3곡 정도 쫙 부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붕사들은요, 항상 설교 전에 자신만이 부르는 영적 전투의 찬송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를 항상 동행하면서 그가 다 특송을 한 곡 부를 때 영적인 전투가 쫙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잘 해주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설교자가 영역을 회복하고 그 말씀 전달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만 위대하고 목사만 대단하고 아닙니다. 방송실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악기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다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다 목사하려고 하지 말자. 다 장로하려고 하지 말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혹시 부르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장로님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안수집사로서 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남겨두셨나 보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소명과 사명. 소명의식, 사명의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잊어버리지 말자. 목사에게만 상 주고 장로님한테는 상 안 주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사역을 여러분이 도우시니까 이 선지자의 상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의인의 상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대단한 헌신을 했으면 박수 쳐주자, 축복해주자. 그러면 그 의인에게 주실 상을 나에게도 주신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탈란트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수를 알고 주제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길 닦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요한의 고백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거지.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주시지 않는 탈란트에 매달리는 거예요. 노래 잘해서 좋겠다, 얼굴 예뻐서 좋겠다, 날씬해서 좋겠다, 키 커서 좋겠다, 당신 남편 착해서 좋겠다, 당신 부인 예뻐서 좋겠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난 네가 부럽다. 무엇이 좋다냐? 잘생긴 놈하고 살아봐라. 예쁜 여자랑 살아봐라. 다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격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래 안 되는데 노래하겠다는 사람 피차간에 힘듭니다. 가수하겠다네. 아니 사람을 싫어하고 설교를 싫어하면서 목사하겠다네. 모든 사람이 좀 목회 안 하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관해서 옛날에 기도원 가서 원장한테 머리 한번 때리면서 주의 길을 가라 이래서 자기를 목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성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누가 봐도 알아. 누가 봐도 안다고. 피차간에 힘들게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그 열정 가지고 오히려 직장생활 하면 안 될까? 내게 주어진 재능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수차례 공부했지만은 지렁이에게도 꿈틀대는 재주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창조 DNA다. 이렇게 말해. 또 모든 교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부름받은 뒤에 교회 등록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사명 감당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하늘이 정해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늦게 왔다고 성질 낼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일찍 와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보고 일찍 오고 싶으면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너보다 일찍 왔으니 내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사람. 요한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행세를 했으면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거 괴로워서 못 잡니다. 밤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밤에 내가 봤을 때 밤잠 못 잡니다. 그들 왜 거짓말했습니까? 보혜사가 아닌데 보혜사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면도칼 들고 수술할 때 뭐 째고 못된 짓거리 하는 겁니다. 편법을 쓰는 겁니다. 왜? 거짓말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타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설교할 때 자꾸 군더더기가 붙으면 애드리브를 치면 설교하는 사람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제가 다시 제 설교를 들어보면 짜증나. 핵심이 사라졌어. 쇼맨십에 붙들려가지고 뭔가 막 사람들이 막 웃어주니까 막 계속 사랑한다 하면 더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애드리브가 안 쳐지고 군더더기가 빠지고 그러면 좀 재미가 없고 약간 전달할 때 어려움이 느껴지지만은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이 분명해. 단기 설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설교를 할 때 언어가 좀 딸리고 통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막 2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줄인다고 줄여. 짧게 줄여도 2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재밌는 것은 말을 많이 못했는데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때가 많아. 왠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가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드리브가 쳐지고 이 격가지가 붙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가려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통로인데 이 통로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가려지고 통로 때문에 목사가 가려진 경우가 많아요. 양육사는 목사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목사를 딱 가리고 있다니까. 어떤 집은요, 부인이 남편을 딱 가리고 있어. 목사 못 만나게. 가만 있어. 딱. 그래서 뭐 말하면 딱 막아버려. 통로가 돼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담임 목사가 아니다. 목사님하고 의논해라. 난 예수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독교인은 세 가지 준비를 늘 하며 살라 그래요. 내려올 준비. 나는 늙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춘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자로 일하는 거 누가 괜찮은데 자꾸 이 말이 내려올 때 안 늙었다는 말 아닌가 혹시? 내려올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멋지게 쓰임받고 은퇴할 때는 깨끗하게 은퇴해버려야 돼. 그건 놀아. 멋지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며 살면 된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디 내가 할 때는 안 그랬는디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감동적인 제가 글을 읽고 무릎을 친 적이 있는데 중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부흥하잖아요.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이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특별히 공산화 되기 전에 지하교인들이 60만 명? 그런데 지금은 약 6천만 명, 많게는 7천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지하교인들, 삼자교인들 빼놓고. 아니 어떻게 공산 지하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100배가 성장을 합니까?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사람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교회 되면 목사님이 스타가 돼야 돼요. 거의 대형교회 좀 되려면 목사님이 거의 예수님 같은 느낌이 나고 스타성이 좀 필요합니다. 스타성. 그런데 그 스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그리고 그 스타 교회만 부흥해. 대형 교회만 부흥.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어놓으면 오니까. 저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사 보고 오지요. 처음에는 좋은 장로님 보고 오고. 그런데 우리가 빨리 나보고 온 그 사람을 사명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어야 그 사람이 끝까지 신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흥, 기도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자입니다. 전도해서 끝까지 내 양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데려왔으면 양육 시스템에 의거해서 착착착 공장에 딱 들어오면 착착착 들어와서 착 시스템대로 딱 흘러가가지고 착 돌아와서 양육사에게 탁 흘러갔으면 내 임무는 거기까지요. 가정교회 파송해놓고도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은근히 그랑께 양육사가 내가 봐도 그러네. 그러니까 그 말은 너 나한테 왔으면 행복했을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너 거기 있어서 불행하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안 만나게 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샀다니까. 말한 거 들어보면 알아. 에이, 그 가정교회 그러지. 우리는 안 그러는데. 연결자가 돼요. 연결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가정교회로 가버려. 그럼 나는 에이 그 재미 하나도 없네. 저도 안 할란다. 정신 나간 양반이요. 왜? 2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기쁩니다. 그렇지만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도 시도 결혼식 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을 섬겨주면 나는 거지 되고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살면, 내가 전도했지만 우리 가정교회로 오지 않았어, 다른 교회, 가정교회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1등만 좋아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섬김의 자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1등이 기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쓰임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내 가정교회 식구만 늘어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섬김이 기쁨이에요. 은혜를 주셔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명한 고백이 아닙니까? 요한의 결론이 너무 멋져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나는 기쁨이 충만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다른 교회 부흥 괜찮아, 상관없어. 부흥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부흥 그건 안 돼. 천상교회 부흥했다,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내 동기야. 그건 아닌데. 우리의 속 좁은 것들, 세상에서 잘못 배운 것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세요.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영국의 헨리 발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세요. 한 사람은 나라를 주세요, 한 사람은 질투심을 거두어 주세요. 아니면 목숨, 똑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기도가 헨리 발리 목사님 기도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부흥한 것은 좋아. 그러나 최은호 가정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기 해당 가정교회 우승해도 교구sek장을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 시대의 헨리 발림의 목사님의 기도, 이 세례 요한의 신앙, 이것들이 참 사라져서 웃으면서 기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안타까운 게, 보단지 지가 대통령 됐으면 열심히 나의 길을 가면 되지. 전직 대통령 뭘 그렇게 얘기하나 몰라. 또 전직 대통령도 은퇴하고 그 농사 지으러 갔으면 배추나 잘 키우셔. 당시 역정 안에 똑똑한 대통령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악순환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후임이 늘 전직 까니까 전직도 늘 후임 까고, 저것 봐라 감옥도 보내버려 쓰겄다. 또 다음 대문, 너 봐라 우리 감히 대빵을 감옥을 보내, 너도 감옥 가야 쓰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또 말씀드려요, 내가 대표 선수가 됐으면 달리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달리세요. 제가 일 맡겨줄 때가 그 대표 선수 때요. 특송하라 그러면 생명 걸고 하시고, 안내서라 그러면 서시고, 나중에 안내하지 마라 그래도 난 안내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라고 할 때 하시라니까요. 하라고 할 때 죽어라고 생명 걸고 한복 땀 질질 흐르고 한복 입고 하시라고요. 항상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후임 대통령, 전임 목사, 후임 목사, 선배, 후배. 세례 요한은 상당히 큰 영혼을 남긴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교회 안에서 연륜은 깊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깊이 있는 성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짬밥은 많아졌는데 깊이가 없어.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또 인생은 오랫동안 사신 것 같은데 깊이가 없고 속이 좁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실망하지 않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적 길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길을 닦았습니다. 길 닦는 교회. 처음 했던 일이 많아. 지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끝까지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